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 말씀은 문학적으로는 알파벳 시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22절까지잖아요. 각 절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김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 자음 순서대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 두 개가 자음이 생략됐고 다른 것이 중복된 게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알파벳 시편이다 그렇게 문학적으로는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이 보통은 이제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자인 다윗의 생애 전체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살면서 겪은 내적인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 근심 또 외적인 위협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그가 소망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처했을 만한 그런 상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6절 이후부터 보면 이런 상황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6절에서 18절은 죄로 인한 내적인 어려움 그리고 19절부터 그 뒤 부분은 외적인 어떤 문제들, 외부의 공격 또 위협,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래서 내적인 죄, 외적인 여러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밖에서 잠잠한 것 같으면 내 속에서 교만도, 욕심도, 나태함도 이런 것도 자꾸 일어나죠. 그리고 내 속에서 죄가 일어나고 또 내 안이 평안할 것 같으면 어때요? 밖에서 내 평안을 자꾸 시기하듯이 이 일 저 일이 막 여기저기 터지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다윗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내적 외적 어려움을 이 시련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해 나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내적인 시련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지금 심정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외롭고 괴롭다. 17절에요. 마음에 근심이 많다.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이 심한 거죠. 자, 이 환난과 곤고 어디에서 왔어요? 18절에 보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문제 해결책이 지금 죄 때문이다. 죄 사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 자신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외로움, 괴로움, 마음의 근심, 곤고와 환난, 이런 열매가 지금 다윗이라는 삶의 나무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이 열매들을 맺는 나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 욕심을 심었고요. 교만으로 물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편 25편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죄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서슴없이 이 죽을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7절,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뭘로 기억하신다고요? 다윗이 혈기왕성한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지었던,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행했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젊은 시절의 죄 무엇입니까? 그때는 혈기왕성하고 쇠도 그냥 씹어먹을 것 같이 자신감이 넘치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열어나갈 수 있어. 그런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충만할 그런 때죠. 성공의 욕망과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게 오시라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향해서 좀 돌아서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이, 그때는 이거 뭐 괜찮겠지, 이걸 꼭 해야 자기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고 그때 물 주었던 것들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 괴로움, 환난과 고난의 이 열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죄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 25편에 3번 나오거든요. 크게 분명하게는.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구고,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고백으로부터 새로운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19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처했던 외적인 환경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득실거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미 이와 같은 외적인 상황이 1절에서 3절 처음 시작할 때도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다고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원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원수가 잘 안 보였어요.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 사실 이런 일들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소리를 듣고 골리앗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외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적대적이며 때로는 불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원수들이라고 표현된 이 외적인 환경, 이 원수들이 다윗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사방이 지금 길이 막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은 그때 다윗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도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12절은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또 시작하죠. 15절은요.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21절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계속 주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주님을 구하며 바라고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수들이 지금 길을 다 막아서요. 다윗이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 길, 지금 한자말로 도라고 번역됐지만 길입니다. 이거 물론 이 도라고 번역된 것과 뒤에 길이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다른데요. 이 뒤에는 이 도를 또 길로 번역해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주의 도로, 주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 원수들이 지금 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갈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길만 찾으면 길이 안 찾아집니다. 다윗은 길을 잃은 자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랄 때 길이신 주님이 안내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주님을 찾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